안녕하세요. 10월 9일 수요일 아침엔 묵상. 오늘은 시편 148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5편 중에 하나인데요. 이 146편과 147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면 오늘 148편은 누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주제들은 무엇인가? 또 그 주제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과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전에 늘 보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하나님만을 향해 서 있는 시인의 마음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1, 2절 말씀은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천상에 있는 그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영적인 존재를 생각할 때, 떠올릴 때 그 공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는 그 공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그 공간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그곳에 특별함이 있고 또 그곳에 신비함과 영원함까지 있다라고 믿어서 그를 향해서 또 그것들을 향해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 3, 4절에도 해와 달 그를 찬양하라, 반짝이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국가에서 이 해는, 태양은 숭배의 1번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왕들이 숭배를 받았던 것 이유도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죽으면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곳도 또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한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군대들, 그리고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 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천상의 세계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 말씀은 땅에 있는 천하 만물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 특히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투영되는 그 바다 속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생물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해하던 배가 전복되거나 난파가 되는 것은 바다에 사는 괴물이 끌어당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생물도
그리고 바다도 그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 우박, 눈, 안개, 광풍,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 또한 동일하다. 이 모든 자연 현상 역시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여건을 주기도 하는데요. 고대에는 아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또한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존재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는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땅에 속한 것들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다스리고 또 그것들을 잘 운영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또한, 인간이라는 이 존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목소리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가장 사람답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무언가의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 많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의 현상을 찬양에 빗대어서 고백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만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감으로 이 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물로 가득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